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그러는지 입을 꼭 다물고 계셔가지고요, 무척 제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성령의 강림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어느 자리에 임하시게 될까,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구약 때에도 3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요, 구약이 3대 절기가 그대로 이제 신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3대 절기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육신하신,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우리 신약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하신, 잉태하신, 탄생하신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30세부터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죽으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의 감동이 바로 두 번째 이어지는 부활절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이제 50일 전에 그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이제 500여 문도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날이 못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야 다락방에 500여 문들이 모였다가 380명은 다 흩어지게 되고 나머지 120명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세 번째의 가장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세 번째의 명절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개혁되기 전에는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집중으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칠칠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이제 오순절과 겸하여서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뤄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뤄놓으신 그 분량인 성령 강림절을 더 뜻깊게 보냄이 오히려 온전한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성령의 분량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하늘로부터서 능력이 덮이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니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됨의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존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의 부활하심의 역사가 그대로 응답되어진 역사예요. 사람들은 말했거든요. 사기치는 거다. 예수의 시체를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속인 거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되짚어보게 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은 친히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역사의 약속의 실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오늘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더욱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교회의 초대교회가 언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의 가장 큰 생일이 언제냐 하게 되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이 생일을 너무 덧없이 보냈던 거죠. 자손들 양육할 때 자손들 생일 되면 뭐합니까? 배 아파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생일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부의 권세가 행하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에요. 교회를 주셨다는 의미가 또한 어떤 것이겠습니까?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출발인 거예요. 모든 열방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의 분량의 소원함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표징의 사건이거든요. 그 역사 위에, 그 터전 위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하신 이 역사의 날에 말이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쁨과 감동으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과거의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역사는 말이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감동으로 임했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 사건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심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건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속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부어주시는 신실하고도 신령한 역사의 사건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막연하게는 알았어요. 그러나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말이죠.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신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시며 그 역사의 장면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 한몸된 교회의 공동체라는 그 역사의 사건이 말이죠, 오늘 확증된 날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 되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말이죠, 그 증거의 확증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오늘
2000년 전 오늘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진실한 영적인 교통의 순간,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격스러운 날에 과연 어느 만큼의 그 집중된 의미를 깨닫고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도 예배했고 지난주에도 예배했으니까 오늘도 주일이겠죠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건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 때에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의 세대들이 말이죠, 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해보자 하는 의미로 신의 문이라는 바벨탑을 이제 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민족으로 각각의 언어로 이제 나눠지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그 언어가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제자들에게 휘몰아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른 사람이었지만 한 몸 된 공동체로 한 소리로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았던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의 이적의 현장으로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그의 심판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시는 역사의 사건인 겁니다. 각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말이죠, 한 목소리로 주의 음성을 들어요. 한 목소리로 성령의 방언을 말함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역사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천명의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로 우리에게 펼쳐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인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몸 된 공동체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휘몰아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하를 보게 될 때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만을 봅니다. 오순절날이 되어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라는 이 열매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500의 문도들 모두가 다 성령을 모신 게 아니에요. 380명은 떠났어요. 나머지 120명만 성령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그 120명의 문도들이 어느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다시 말하게 되면 이러한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어느 자리에 임하실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실까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임재, 2000년 전 오늘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는데 말이죠. 그때 어떤 자리였기에 임재하셨을까요? 이걸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을 그때에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니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늘로부터서 능력이 덮여올 때까지 그 능력이 어떤 겁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제자들이 어떤 역사로 지금 모여있는, 어떤 역사로 지금 함께 있는 겁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모였겠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요. 순종의 자리였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원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드디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말이죠, 귀에 닳도록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르는 거지요 라고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원하심으로 이제 요단강으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찌 내게서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침례 요한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침례 요한에게 말하죠? 내가 나에게 침례를 주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름이 마땅하도다 했어요. 순종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출발인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시키니까 내가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는 거여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서 산에 가서 바치라 했어요.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고민하지 아니하고 장작을 쪼개어가지고 나귀에 싣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장작더미를 벌려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말이죠, 도망칠까봐 그를 억어하고 이제 도끼를 들어서 그를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순양을 예비하셨다라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시작되는 말이죠. 그 순종의 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어요?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의 터전의 분량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이에요. 그 순종의 자리에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는 말이죠.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 때가 되었으니까, 50일째 되었으니까 약속하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겠지, 이게 아니고요. 380명은 불순종하에 갔다니까요.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력하게 내가 성령을 모셨습니다라고 자신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겠습니까? 성령은 말이죠,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 속에 부어주시는데, 그 순종이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견인하여 주시는 역사의 영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이 역사를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40일, 50일 동안에 그냥 가만히만 있었을까요?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교회에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불붙듯 불일 듯 일어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순종의 자리에 모였던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재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했을 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이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새벽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순종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물론 이런 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기도의 역사의 간구의 제목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의 성령을 기다리나이다.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응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어떤 기도자여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여 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내 아픔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보다도 먼저 된 것은
내 슬픔이 있고 내 아픔이 있고 내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자리, 그를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최초로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 사람이 최초로 성령을 모신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그 고넬료가 어느 때에 성령을 모신 줄 아십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님의 제자가 아닌 이방 사람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때에 백부장인 로마 사람 백부장이었던 그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역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역사의 장면은 이런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임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순종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인 건 분명한 사건인 것인데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2장 1절 이하 성령이 임재하신 그 사건의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사건은 딱 한 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딱 한 구절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서 26절까지, 2장 전반절까지, 2장 시작되기 끝까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던 사건, 그가 예수를 배반하여서 목매달아 죽고 떨어져서 장자가 찢어져 죽었다, 그 피 흘려 죽은 그 저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이하에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이 어느 자리에 임재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더 충원하자라고 그렇게 충원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제비 뽑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띠아라는 제자를, 주님의 사도를 뽑게 되는 그 배경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게 되니까 바로 그날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기도하는 사건은 딱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말이죠,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하려해서 가룟 유다가 죽어버린 사건, 그리고 나서 제자를 다시 충원하게 되는데, 사도를 충원하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충원하는 겁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서 한 일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임재하신 열흘 동안에 기도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제자를 충원하는 그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충원이 어떤 제자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제자를 충원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느 자리에 임재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고자, 부활의 증거를 증인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재하시는 역사가 아닌 거예요. 아무에게나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결단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자 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변화하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시고 이들을 내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원함도 없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갑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아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거에 그랬잖아요. 개혁되기 전에 4주간의 새가족 교육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 4주째 교육이 뭐예요? 성령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해가지고 막 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방언이 돼요, 안 돼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했잖아요. 그럼 성령 모시고 나면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자 원하는 순종의 마음의 결단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 결단이 없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 보자 하는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하셔도 맹성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격이 막 갑작스럽게 바뀝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갑작스럽게 환경이 막 바뀝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이 살아있는 그때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몰아가시는 이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헬퍼예요. 우리의 도움이시라고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라고요. 왜요?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힘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격려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생에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니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인된 역사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에 서고자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자리에 서고자 원하나이다. 간절하게 주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생명